네, 저희가 오늘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죠. 지난 금요일 17장부터 시작된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조금 건너뛰어서 내일 본문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19장으로 이제 왔습니다. 사실 지난 17장 여호사밧 이야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직결되는 이야기고 더욱더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 18장과 18장이 꽤 길었죠. 지난 토요일 날 잠깐 우리가 묵상을 했고 또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가 계속 그 18장에서 연결되어진 그 북쪽 왕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의 죽을 뻔하고 이렇게 살아난 그 여호사밧이 그 이후에 어떻게 또 남유다 나라에서 그 처음 신앙의 어떤 그런 개혁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갔나 그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되죠. 그 18장에서 결국은 이제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러 갔던 그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결국은 아람 왕의 손에 죽었죠. 그 나라의 그 군대의 그런 한 병사가 그냥 우연히 쏜 그 화살 하나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한 그 바알 우상으로 잘못 인도한 아합 왕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야기를 이제 1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전쟁에서 겨우 이제 살아남아서 돌아온 그를 맞이한 그 선지자가 있었죠. 그 여호사밧 왕을 맞이한 선지자. 그 선지자는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였죠. 예후. 그 예후가 호되게 책망을 하죠. 왕을. 당신이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19장 2절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굉장히 오펜드 되는 이야기일 텐데도 감사하게도 여호사밧은 그것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그 전쟁으로부터 사실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서 살던 그 아합 왕의 최후를 또한 보았고, 또 그 사람과 무슨 생각에 그렇게 또 사돈을 맺고 또 더 나가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나름 그러면은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간에 무슨 생각에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잘못 행동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큰 뉘우침이 있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4절부터 그 여호사밧은 이렇게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을 또 어떤 특별히 사법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죠. 그래서 그가 앞에서 우리가 17장에서 보았지만 17장에서 그가 이제 재위 3년 만에 그 온 그런 고을에다가 그 방백들을 보내고 또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많은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 부엘세바에서부터 그 아버지 아사가 뺏은 에브라임 산지까지, 북이스라엘에서 뺏은 에브라임 산지까지 전국을 남유다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온 고을에다가 재판관을 세웠고 지방에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세워서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판을 받게 하고, 또 그 재판관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왕이 이렇게 그 어떤 그 사법 제도를 강화한다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그 왕정 제도를 강화하고, 그래서 중앙 집중적인,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많이 세울 수가 있을 텐데,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는 정말 이런 사법 제도를 정비하면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세움을 받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요. 6절부터 9절까지 특별히 나오는데, 그들한테 너네가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너네가 잘 판단해야 된다. 잘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은 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네가 그냥 너네 어떤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가 사람들 앞에서 너네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너네가 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특별히 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같으면은 뭐 사실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재판석에 서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법을 잘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세움을 받은 재판관들은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알아서, 그 정신을 제대로 알아서 거기에 있는 법조문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실하다, 에무나,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적인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심이라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그런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청년들 우리 특강 2번째에서 제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그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또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죠? 내중심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내중심적으로 볼 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엿가락처럼 기울어져요. 그죠? 나한테 원하게. 그런 건 정의가 아닙니다. 아니면 세상에는 또 가진 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가진 자 편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정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약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외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혁명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말 아우르는 정의가 뭐겠습니까? 예, 바로 여호와의 정의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입법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정말 이렇게 집행하시는, 그래서 정말 치우침도 없으시고 또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불의함도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재판하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정의가 넘치겠습니까? 그 사회가 넘치겠습니까? 그걸 이제 이 여호사밧이 온 나라 구석구석에 정말 실핏줄 같이 그렇게 쫙 뻗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정말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터득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더불어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죠. 굉장히 정말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좀 사람을 누구랑 사귀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분별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랑 같이 손을 잡고 그랬겠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지만 그는 이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말씀 앞에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정말 이렇게 참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17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7절인데요. 그렇게 방백들을 보내고 또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친 말이 나오는데 그 전에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그가 없앤 것이 먼저 있어요. 그 땅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짝으로 나오는 것이고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 우상을 같이 동시에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짓지 않으려고 우상을 정말 제거하려고 우리가 애를 많이 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원치 않으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이제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과 마찬가지죠. 근데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자리에는 다시 그 빈자리에는 다시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한 자리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마태복음의 12장이나 아니면 그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빈집의 위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계속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한테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근데 너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빈집의 이 위기를 얘기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죠. 쫓겨나갔는데 정말 나가서 정말 쉴 곳을 찾아봐도 없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다가 내가 그러면 쫓겨난 그 집에 다시 가야지. 그러고 가봤더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져 있었다. 근데 비어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걸 벌써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상만 제거하려고 애를 쓰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 공간에 그 베큐um 속에 계속해서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정말 가장 귀한 계명, 그 계명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자유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죠. 사람들이 더불어 살다 보면은 서로가 경계선을 알고도 또는 모르고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그 시시비비를 가릴 때 우리는 정말 사랑이 없이는 맨날 싸움밖에 안 되죠. 그죠? 계속 내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싸워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자세가 아니죠. 사랑은 예수님 말씀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상대방의 입장에 먼저 서보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죠? 오늘날은 민법과 이 종교법이 다르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을 재판하는데 무두머리는 대제사장이었고요, 아마랴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왕에게 속한 모든 일, 어떤 그런 민법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또 스바랴였다,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죠.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헌법이나 모든 법들이 어떤 정신은 어떤 그런 기독교의 기초에 있다고 하고 있지만서도 어떤 이 종교와는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죠, 그죠? 우리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선량한 시민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정말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민법을, 사회법을 어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회법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잘 발달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정말 구멍들이 많이 있고, 정말 좋은 변호사를 쓰면은 충분히 거기서 속일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정말 이 모든 그런 민법에서 훨씬 더, 사법에서 훨씬 더 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세상에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그렇죠. 우리 교회로만 본다면 참빛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대로, 그 말씀대로 정말 성실히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또 분별하고 그렇게 사는 만큼 이 세상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사밧의 그런 신앙을 또 보면서 하나님, 저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열심히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빈 자리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더 열심히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말씀, 언약의 말씀, 정말 우리 자신에게도 생명을 주고, 우리 아버지 정말 사망에 있었던 우리들을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서로 간에도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만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만큼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정의가 넘치고 공의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버지 이 신앙의 공동체가 혹시 이 안에 아버지 편벽함이 있지 않는지, 치우침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이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중심적인 정의를 외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정말 그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 각자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더불어 정말 아버지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아버지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참빛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정말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아버지
정의로운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